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하신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또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 또 머무시고 가셨던 모든 장소들, 또 모든 만남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떤 장면들이 가장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첫 만남, 마지막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되겠죠. 성육신하셔서 오셨었던 그 장소, 또 승천하셨던 장소는 정말 많은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의 한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감난산 정상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 감난산 정상은 우리 주일에 말씀드렸던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를 지나가야지 있는 곳입니다. 이 베다니,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교제하셨던 그 나병 환자였다가 나음받은 이 나사로가 있었던 곳이고요, 또 그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자매를 참 좋아하셨고요, 가장 많이 들리셨던 장소가 바로 이 베다니라는 지역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있는 이 베다니 지역에서 제자들의 마지막으로 만나신 후에 그곳에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승천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연히 누가 있었을까요? 이 세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베다니, 우리 주일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베들레헴은 어떻게 수식이 되고 있는가 하면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고요, 또 낮은 자들 사이에서 올리우셨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서 올리우실 때 모두 항상 비천한 자들 사이에, 연약한 자들 사이에 계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사셨습니까? 어디에 거하셨습니까?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자들 사이에 계셨고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유하셨다라는 거고요,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었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말씀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 나를 만나셔서 무엇 하신다고요?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게 뭘까요? 키 작은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 한국 사람들 참 키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랑 이준태 목사님이 좀 닮았습니까? 저랑 김민교 전도사님 좀 닮았습니까? 제가 이 두 분보다 훨씬 더 키가 크거든요. 근데 배종수 목사님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 세 명이 거의 비슷하게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보실 때 저희 셋이 비슷해 보인다고, 심지어는 저랑 김민교 전도사님이 형제 아니냐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저희 세 명을 우리 하나님조차도 알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던 그런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서 우리들 세 명 다 서로 많이 속상해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 사람들만 유독 삭개오를 키 작은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을 그때에, 그 여리고 사람들의 삭개오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과 함께 교제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수군 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좀 문법 좀 아시는 분들, 나 국어 좀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문법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런 표현이 여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이곳, 이 여리고에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들어가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 다른 말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셨던 사람 누구일까요? 삭개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만남을 하셨던 사람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주 큰 성이죠. 우리 새벽에 우리 말씀 보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아주 큰 성이고요. 그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리고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명절이 있을 때마다 이 모든 남자들은 이 유대인의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이 성회 안으로 이제 들어와야 됐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나에게 보일지니라라고 명령하셨던 그것 때문인데요. 예루살렘은 아주 작은 곳입니다. 성지순례 다녀와 보신 분들은 예루살렘이 생각보다 크지 않네라는 것을 느끼실 텐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묵을 곳이 없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낮에는 성전에 올라가고요, 이 오후에는 내려가서 여리고성에서 머무는 거예요. 항상 여리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인파가,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여리고에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이니만큼 우리 정치인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선거한 투표 한 열흘 앞두고 그때부터는 하루하루가 바쁘죠. 어디로 갈까요? 사람들 적은 곳으로 갑니까? 많은 곳으로 갑니까? 많은 곳으로 가요. 역으로 가고 광장으로 가고요. 사람들 제일 많이 있는 곳에 가서 한 명 한 명 손잡아주고 눈짓하면서 저 뽑아주세요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리고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들과 한 명 한 명 인사하시면서 큰 기적을 보이셨다라면 그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면서 누구에게 지나가셨는가? 삭개오가 있는 바로 그 나무, 그 상수리 나무에 찾아가셔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삭개오야 하고 삭개오야 하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만 만나셨어요? 삭개오 한 사람만, 딱 한 명만 깊이 만나시고 십자가 지시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이보다 비효율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 설교 말씀 가운데 누구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군대에 계신 들렸던 한 사람만 만나고 돌아왔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만 만나고 다시 돌아오셨거든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도시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삭개오를 만나시는 이 장면이 왜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것을 지금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그들을 그냥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더불어 유하시고 함께 연합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사람, 이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보셨던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특이한 표현과 아주 비슷한 표현이 한 곳에 더 나오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아까 국어 잘하셨던 분들, 문학 좀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이 문법이 괜찮습니까? 쓸 수 있는 문법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절대로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시편 말씀은 시적 효용이라고 해서 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문법인데, 그런데 왜 성경에 그대로 쓰여져 있는가?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보았었던 그 4절 말씀에는 헬라어로는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에데이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극히 쓰여지는 단어예요. 무엇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단어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관련한 때에만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에만 쓰이는 그런 헬라어 에데이라는 동사가 여기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럴 때 쓰이냐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놋뱀 사건에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것들, 이런 상황에서만 쓰여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때만 사용되었던 이 에데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아주 중요한 사명감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언제 쓰시는가? 언제 쓰여지고 있는가? 사마리아로 들어가실 때. 사마리아 가서 누구 만나실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 한 사람 만나실 때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유대인들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유대인 남자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태까지 멸시하셨던, 여태까지 나는 이 사람 제일 싫어라고 하셨던 그 사람의 몇만 배가 되는 그런 감정일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 그거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감정이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향하여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길을 통과해야지만 남북으로 통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곳을 가지 않고요, 멀리 뺑 돌아가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부러 그곳을 가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겼었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셨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 만나십니까?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물을 기르러 왔었던 그 한 여인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쩌면 이 여인은 마치 여리고성의 그 삭개오와 같은 그 사람, 죄인으로 수근수근 거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을 만나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 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요, 사람들 교제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며칠을 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베다니의 나사로, 세리 삭개오, 이 수가성 여인, 이들 모두 다 결핍이 있었습니다. 연약이 있었어요. 세상이 죄인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실 때보다 이들과 더 오래 머무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실 때보다 이들과 더 깊이 교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셨고, 예수님이 정말 친구로 교제하셨던 사람, 바로 베다니의 나사로, 그 삼남매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예수님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으셨다라는 거예요. 넘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까지요?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에게 잠재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자녀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고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 잘해서 사랑하십니까?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혹시 저희 아들 보셨나요? 너무 똑같이 생겼거든요. 저희 아들은 자기의 미래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손발톱까지도 똑같이 생긴 걸 보고 참 많이 놀라게 되는데요. 잘한다고 사랑합니까? 나를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누굴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깃들여서 창조하신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노력, 우리의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사람의 눈으로 교회를 판단하거나 교회를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모든 교우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님의 시선이 어떠하신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본문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본문 말씀은 3절로 국한해서 보았지만 앞뒤를 조금 더 보시면요, 그 앞에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날인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밤새도록 신문 당하시고 이제 순환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는 그 날인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이곳 마가 다락방에서 나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신 후에 그때 잡히시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모든 사건들이 다 중요하고요, 모든 시간의 흐름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절정이 되어지고 클라이맥스가 되어지는 바로 그때, 곧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으로 죽임 당하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본문 바로 위를 보시면요, 이들이 지금요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는가? 네가 더 크네, 내가 더 크네. 아까 제가 이준태 목사님보다 키 크다고 했던 것처럼 이들은 키가 아니라 자신이 훨씬 더 잘났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겸손의 왕이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왕의 즉위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의 행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다 무엇을 합니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가지를 땅에다가 이제 길가를 이렇게 덮으면서 이제 호산나 호사야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는가? 모두가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대를 쫓아내실 거야. 이제 유대의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하셔서 이 로마 군대를 다 쫓아내실 것이고, 예전에 다윗 왕 때처럼 모세 때처럼 이 나라를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하셔서 결국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랬던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한 자리씩 주실 것에 대해서 꿈꾸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좋은 지역, 뭐 예를 들어서 헤브론 지역, 뭐 이런 지역, 뭐 길르앗 지역,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땅을 받고 싶어서 이들이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거예요. 신문 당하시고요, 고난 당하시는 그때에 제자들은 조금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이때에 주님은 굉장히 깊은 뜻이 담긴 굉장히 중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까 보셨던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입니다. 이제 배경을 알고 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함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싸우다 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싸우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을 이제서야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전공이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더 많은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내가 3년여의 시간을 주와 함께 썼던, 이 머리둘 곳 없이 사셨던 예수님과 함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었던 그 삶들에 대한 보상을 내가 이제서야 받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기뻤을 거예요. 곧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집하씩 다 다스리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싸움을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 이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 그 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이루어질, 바로 그 완성될 그 날에 있어질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의 잠깐 동안의 권좌를 누리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가 다스리게 될 거야,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어집니다. 정말 한심하게 그지없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제자들이 됩니다. 언제부터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들은 변화되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12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이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을 변하게 하신 그 성령, 그 두나미스의 성령,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었던 그 성령이 지금 나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내가 하는 것 아니고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화시켜 주실 것이고요,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멋지게 변화되고 영화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처럼 이후에 받게 될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 이것보다 더 관심이 있고 더 은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8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8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저는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이와 같이 어리석고 이와 같이 어이없는, 그렇게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떻게 한 것, 이들이 무언가를 이룬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이들이 끝까지 주와 함께한 그것을 중요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얻는 것보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관계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있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이 연약한 점들이 보였는데, 이 배은망덕한 점들이 보였는데, 제가 만약에 제자들이었다라면 여러분,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시간에 원래는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뭐 합니까? 유대인들 밥 먹기 전에 발을 닦잖아요. 근데 이때 원래 베드로 차례였거든요. 이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원래는 발 닦아야 되는 차례인데 베드로가 발을 안 씻어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교만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 보면 이때라도 너희는 안 되겠다라고 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의 버림받아 마땅한 모습들이 저에겐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예수님의 동반자로, 예수님의 동역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눈에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의 동반자로, 주님의 동력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여기시는 것을 주님께 이와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나와 우리들임을 깨달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오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항상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원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고 싶은 내 마음의 원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악한 육신의 소욕이 이것을 계속 가로막고 있다라는 말을 이 바울 사도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의 이 싸움, 죄의 법과 이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 내면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아시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원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고자 발버둥 치면서 힘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그려진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 이 배은망덕하고 이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제자들인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보시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화면으로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말씀을 지킨 것이 더 많았을까요? 지키지 않았던 것이 더 많았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것이 더 많으십니까? 못 지키시는 것이 더 많았습니까? 못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못 지키시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것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노력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마음의 원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거, 너 왜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틀렸잖아. 너 벌 받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 노력하는 그 마음의 원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호사 역할을 하는 이것을 중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중보하시냐면 내가 봤어요. 내가 증인이에요. 저들의 믿음을 제가 확증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제가 보장할게요. 아버지, 이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에 자꾸 연약함을 꾸짖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들이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졌어요.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한 모습, 거기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저들인데,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저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지 않으셨고요, 이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한 그것들, 이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을 미워하고 있는 그 모습들에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것까지 기도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 되어집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말씀 조금 더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한번 보실까요?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이 제자들만을 위해서, 12제자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즉 누구를 위해서까지 기도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전문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서 무엇 하실까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기대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셔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우리를 흔들 것이 있을까요? 우리를 낭만케 할 것이 있을까요?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 있을까요? 사망이든지 적신든지 칼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내 눈으로 나를 볼 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요.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만 보시지 않고요 그 너머에 우리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시고요 우리들의 변화되어질 그 모습을 바라보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아무도 다 모르지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지금 주를 향한 내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고자 발버둥치고 힘쓰고 있는 그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노력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아무도 못 봐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시고요 그것을 나중에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에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학교들마다 저마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가봤더니요 정말 너무 크더라고요. 서울대 부속 기관들이 전국 여기저기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경희대를 가봤더니 봄에 벚꽃이 너무 이쁜 것을 보게 되었고요. 건대를 가봤더니 호수가, 큰 호수가 아주 이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부 때 다녔었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도 이쁜 호수가 하나 있고요. 또 향학로라고 하는 소나무 숲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굣길에 이 향학로를 걷고 있었어요. 이 쭉쭉 뻗은 그 소나무 숲 한편에 휘어진 소나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휘어진 소나무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가치가 있죠. 분재 가꾸기가 취미이신 분들이나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꼭 있어야 될 필수 아이템이 휘어진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 이 향학로의 컨셉은요 젊은이의 기상을 표현하듯 올곧게 쭉쭉 뻗은 소나무들만 그곳에 있었어요. 정문부터 본관까지 쭉 넓게 펼쳐진 이 소나무 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풍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쭉쭉 뻗은 소나무 숲 사이에 딱 하나 휘어진 소나무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수년 동안 학교를 다닐 때는 그간 전혀 못 보고 있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제가 여러모로 너무나도 많이 힘들 때였습니다. 이 졸업을 앞두고 좀 스펙을 준비하고 비전을 위해서 좀 달려갈 때였는데,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많았거든요. 거의 준교육자처럼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이 가정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아지니까 제가 공부와 사역과 일을 좀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보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이 늦어지게 되고요, 취업도 늦어질 만한 상황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정말 그때 제 감정은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을 혼자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방이 정말 너무 높은 벽으로 꽉꽉 막혀 있는 그런 답답한,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청년이기 때문에 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계속 어려워만 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 옆을 힘없이 천천히 이 뚫레뚫레 터덜터덜 정말 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모습으로 걷고 있던 중에 우연히 그 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그 나무가 마치 저와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돌연변이 같이 보였고요, 외톨이 같이 보였고요, 사회 부적응자처럼 보였고요,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나무.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도 정원사가 그 나무를 뽑아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나무를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나무를 버팀목 삼아서 그 휘너진 소나무를 받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받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휘어진 소나무는 결국 땅에 닿게 되고요, 결국은 거기서부터 썩고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나무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무를 베어서 그 문제에 있는 나무를 살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관심 없이 지나쳐 갈 만한 그 길에서 그날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았고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름 주위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솔직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가지 않고 제 멋대로 제 성질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죄인인 나, 연약하게 그지없는 나를 그 나무를 보면서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그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잘라버리시지, 나 같은 사람 포기하시면 될 텐데, 나 같은 사람 그냥 모른 척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그 나무를 통해 보게 되면서 그때 깨달은 것은 나는 구원받고 나서 저 올곧게 뻗은 저 소나무로 변신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나는 제멋대로 휘어진 그런 소나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탱되어 내가 지금 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없이는 무너지고 말고 나는 존재이구나, 십자가 없으면 땅으로 떨어져서 썩어서 죽는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그 나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버팀목이 있어요. 무슨 버팀목일까요? 십자가가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고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 나를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이제 나이가 사는 것은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지탱하실 때 우리는 완전하게 치유가 될 것이고요, 완전하게 회복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다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참 많이 무너져요. 우리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실수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장점들, 좋은 점들을 보시면서 그 가능성들을 보고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다듬어 가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또 누구일까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문대길 공동체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이제 마음에 품으면서 연약한 우리들을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고 기대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가난하고 애통한 그 마음 그대로 날마다 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가시는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